네, 주님의 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님의 기도 먼저 원어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파텔 헤몬 토 엔 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 데토 토 오노마스 엘데토 헤 바실레이아스 게네데토 토 델레마스 호스 엔 우라논 카이 에피테스케스 톤 알토네몬 톤 에피우시온 도스 에민 세메론 카이 아페스 에민 타 오펠레이마타 헤몬 호스 카이 헤메이스 아페예멘 토이스 오펠레이타이스 헤몬 카이 메 에이세넨케스 헤마스 에이스 페이라스몬 알라 우르사이 헤마스 아포트 호네루 호티 소 에스틴 헤 바실레이아 카이 헤 두나미스 카이 헤 독사 에이스투스 아이오나스. 아멘. 아멘. 다시 한번 의역된 부분으로 보시겠습니다. 의역된 부분입니다. 시작. 하늘들 안에 계신 우리 아버지,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하늘 안에서와 같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날 우리에게 위에 있는 우리의 양식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의 빚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우리에게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어가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으로부터 우리를 구하시옵소서. 왜냐하면 그 세대는 당신의 나라이며 능력이며 영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말씀 보십니다. 오늘 구약성경 신명기 4장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4장 32절입니다. 아들은 어디 갔어요? 신명기 4장 32절에서 35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있기 전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었느냐?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현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신가요?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죠? 여호와라고 했죠. 다시요.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다는, 섬기고 있다는, 바라보고 있다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였죠? 여호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하나님이란 이름이, 하나님이란 말은 뭘까요?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이란 말은 이름이 아니에요. 뭐예요? 신의 총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컵신, 나무신, 집신, 전기신, 화장실신 다 통틀어서 뭐예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이에요. 다만 거기에 뭐가 없었어요? 전기신이 있죠. 전기신. 그다음에 나무신이 있고요. 전기가 저만 알고 있는 거 아니죠. 예, 부엌이요. 옛날 그때는 부엌이요. 예, 거기에 신이 있다. 토방신도 있죠. 토방신. 네. 그러니까 그 신을 총칭하는 게 뭐라고요? 어떤 말이라고요? 하나님. 그래서 너희의 하나님 그러면 내 하나님은 누구다. 딱 알고 있어야죠.
그냥 내 하나님이니까 내 하나님은 저기 계신 하나님이야. 근데 불교에 계신 분들도 자기 신은 뭐라고 부른다고요? 하나님. 그래요. 남녀 호랑교에 계신 분들도 자기 신은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똑같아.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아빠 이름 뭐예요? 그래요. 확실해요. 자기 아빠의 이름은 확실해. 여러분의 아버지 이름도 확실하게 예호바라고 하셨으니 여호와 이름이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의 이름을 볼 때는 뭐라고 부릅니까? 예호바 엘로힘. 예호바 엘로힘이라고 해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의 하나님 누구라고요? 예호바 엘로힘. 내 하나님,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당연하죠. 내가 누구를 섬기는지 분명하면. 내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분명하면 하나님이긴 해. 그런데 바로도 자기 신들을 뭐라고 그래요?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누구죠? 느부갓네살도 자기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다니엘의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줘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불러주죠. 네 하나님 여호와예요. 다니엘 너의 하나님은 여호와고 내 하나님은 저기 다른 애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여호와께 감사드리며 또 여호와만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도 우리 이어서 말씀드릴 건데요.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가? 왜 교회 가야 되죠? 왜 교회만 가야 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왜 교회만 나가야 되고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고 말하죠? 불교나 천주교는 우리 다 신이야. 다 구원받을 다 같이 구원받을 건데 뭐 여길 가나 이 집에 가나 저 집에 가나 큰 집에 가나 작은 집에 가나 같아요? 틀려요? 같다고 말해요. 그런데 유독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뭐래요? 아니야. 하나님을 믿어야 돼. 아니야. 교회를 다녀야 돼. 왜? 왜 교회만 가야 돼? 나는 절에 간 게 더 마음 편하던데. 절에 가니까 더 부자 되던데. 천주교 가니까 내 죄도 다 사해 주던데. 내가 잘못한 거 다 용서해 주던데. 근데 교회는 뭐야? 맨날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있고 목사만 쳐다보고 있고. 뭐가 다른데? 왜 교회 가야 되죠? 교회 가야 되는 분명한 이유와 분명한 목적을 알고 있어야 그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말은 못하더라도 그래, 나는 확실한 걸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 여호와 하나님인가? 자, 지난 시간에 왜 우리가 여호와를 믿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예호바 엘로힘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인간은 자신의 근원과 끝을 알고 싶어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 아버지가 누군가가 아니라 나는 어디로부터 왔을까? 인간은 어디서 왔을까? 엄마 뱃속에 있는데 분명히 인간은 엄마 뱃속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게 나일까? 이런 근원, 이 근원을 궁금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학문이 철학이죠. 인간이 누구냐? 인간은 뭐냐? 어디서부터 왔느냐? 이 넓은 우주에서 왜 인간밖에 안 보이냐? 이런 고민으로부터 시작된 게 철학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끝이 어딜까? 내 생명이 끝나면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면 끝일까? 그러면 짐승이나 개가 죽은 거나 소가 죽은 거나 내가 죽은 거나 다를 게 없는데 왜 우리는 사는 동안 개를 잡아먹고 소를 잡아먹고 돼지를 잡아먹고 닭을 잡아먹고 있을까요? 네, 이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개가 나는 누굴까라는 고민에 빠져 살까요? 밥도 안 먹으면서 나는 왜 멍멍만 짖고 있을까? 말도 좀 하지. 그런 고민에 빠질까요? 안 빠질까요? 안 빠지겠죠. 닭은요. 나는 왜 맨날 치킨만 대고 있을까? 양념치킨 될까? 후라이드 치킨 될까? 고민에 빠질까요? 토마토가 나는 주스 될 거야. 나는 케첩 될 거야. 고민해요, 안 해요? 토마토가 고민한대요.
네, 그래요. 개나 닭이나 돼지나 소는 심지어 토마토는 자기가 무엇인지 내가 왜 존재하는지 전혀 고민이 없습니다. 그냥 숨이 붙어 있으니까 먹고 살고 있는 것 뿐이죠. 짐승들은 자신의 근원에 대해서, 나의 시작에 대해서, 그리고 끝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인간이란 존재만이 이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생각의 끝에는 누가 계시냐? 바로 여호와가 계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가 계셔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인간의 근원이시고 아버지이시고 또 그 끝이 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아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굴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모든 생각의 시작과 끝에는 누가 있다? 여호와가 계신다. 물론 이 말을 믿는 자들은 이해가 되고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런 게 있어. 내 시작은 아빠지. 아니면 내 시작은 엄마지. 그래서 의문을 가질 수 있겠죠. 창세기 1장 2절에 말씀합니다.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쉽게 풀어보면 땅은 길을 알지 못하고 있어요. 길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어둠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덮고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땅은 길을 알지 못해요. 갈 길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갈 길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방황하죠. 방황하는데 그냥 또 방황하면 좋을 텐데 어디에서 방황해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겁니다. 어둠이라는 존재가 마음을 덮고 있어. 그러니까 마음이 빛이 없어요. 마음이 밝음이 없어요. 갈 길도 몰라. 갈 길 모르니까 방황해. 그런데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어둠에 덮여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누구예요? 땅이에요. 이게 땅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으면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면서 먹기 위해서만 살다가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고 육체의 죽음이라는 걸 당하게 되는 거죠. 그냥 태어났으니까 열심히 살고 열심히 잘 먹고 그냥 떵떵거리다가 큰 소리 치다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다른 짐승과 똑같다는 거죠. 다를 게 없어요. 그럼 우리가 굳이 신앙이라는 걸 가져야 되고, 굳이 우리가 공부란 걸 해야 되고, 굳이 우리가 자동차 있으면 좋겠지만, 하여튼 소가 사는 거나 인간, 아무 갈 길 모르고 사는 인간이나 차이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뭐라고 말합니까? 야, 사람의 죽음은 짐승들의 죽음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를 추가합니다. 그 영이, 짐승의 영은 땅으로 가고 사람의 영은 하늘로 가는 걸 누가 알겠냐? 여기서 달라집니다. 짐승은 그냥 죽으면 끝나요. 근데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이 하늘로 올라간다고 했어요. 솔로몬은 이걸 발견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래서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디로 가는지 안다는 것은 길을 안다는 거예요. 길을 아는 것은 방황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방황하지 않는다는 것은 빛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빛이 있으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먹고 살기 위해서만 애쓰는 삶이 아니라 나의 존재성을 알고 또 삶의 방향과 목적이 분명해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신명기는 모세가 비스가산에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죽기 전에 하는 마지막 설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부터 가나안의 목전까지의 여정, 지금까지의 그 모든 여정을 다 기록하고 이렇게 기억해야 될 사건들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제발 너희는 여호와를 떠나지 마라. 지금 그러면 이 신명기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들일까요? 출애굽 2세대들일까요? 1세대들은 이제 다 죽었어. 모세가 죽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지금
자기와 했던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 2세대 자기 자녀들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야 너희 부모 광야에서 죽은 줄 알지? 너희 부모들 광야에서 말 안 들어서 다 죽은 줄 알지? 너희는 제발 떠나지 마. 제발 여호와의 말씀 좀 잘 들어줘. 이제 당부하는 설교가 되는 거죠. 신명기 4장은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인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냐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여호와라는 말과 하나님이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죠. 다른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말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그냥 대명사예요. 신들을 총칭하는 신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들을 총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은 뭐다? 여호와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전기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바위신이 아니에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돈 주라고 있는 신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호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2절에 뭐라고 합니까? 네가 있기 전에 하나님이 사람을 세상에 창조하신 날부터 지금까지 지나간 날을 상고하여 보라. 태초부터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쫙 살펴보라는 거예요. 상고해봐라. 이런 일이 있었느냐?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런 큰 일이 있었느냐? 이런 일은 들은 적이 있느냐?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한 민족이 다른 민족으로부터 나오는데 누가 데리고 났어요? 자기들이 힘이 세서 나왔을까요? 전쟁에서 이겨서 나왔을까요? 아니에요. 누가 데리고 나왔어요? 신이라는 분이 신의 개입으로 이 나온 일이 나왔다. 이게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일이 있었냐? 물론 나라와 나라끼리 전쟁했을 수도 있고 전쟁에서 포로가 됐다가 다시 풀려날 수도 있고 우리처럼 식민지가 됐다가 풀려날 수도 있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은 뭐예요? 자기들이 힘이 하나도 없어. 자기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근데 누가 해줬어요? 하나님이라는 사람, 하나님이라는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그것도 특별한 여호와라는 신의 이름을 가진 자가 해줬다. 이런 일을 들은 적이 있느냐? 없었다는 것이죠.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그러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신 이유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해줬을까요? 우리 같이 볼까요? 35절 말씀 볼까요? 3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35절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다. 여기서 그 외에는 다른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른 원문을 하면 그 외에는 다른 엘로힘이 없다. 다른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해도 됩니다. 자, 다시요. 35절 말씀.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 라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려 한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시 말하면 여호와만이 신이고 다른 하나님은 없다. 네. 여호와만이 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죠. 그럼 나 교회도 안 다니고 불교도 안 다니고 천주교도 안 다니고 나는 아무 종교가 없어. 나는 아무 신이 없어. 그 사람은 누가 신일까요? 자기가 신이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교회도 안 다니고 절도 안 다니고 천주교도 안 가고 아무 신도 안 섬기는 사람들을 안 이뻐하냐면 자기가 신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여호와를 안 섬기면 여러분이 여호와도 안 섬기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나는 그래서 신이 없어. 나는 신이 없어. 나는 섬기는 신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굴 섬기고 있다?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신인 거예요. 엄청 대단한 사람인 거죠. 자, 그런데 신은 있다 없다?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은 없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신이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굽에서 재앙을 내렸죠. 재앙 몇 가지 내렸어요? 10가지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우리 그 재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재앙은 뭐였을까요? 피해 재앙입니다.
그 피가 어떻게 됐어요? 모든 애굽에 있는 모든 물이 뭘로 변해버렸어요? 피로 변했어요. 자, 피로 변하면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을까요? 냄새나고 비리고 막 그러죠. 자, 사람이나 동물이나 심지어 식물까지도 물이 없으면 살 수 있을까요? 못 살까요? 물이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나일이라는 큰 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일을 생명의 근원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곳에서 물이 많기 때문에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에 누가 있다? 신이다, 신이 있다고 해요. 나일강 자체가 신이기도 하고 그곳에 신의 이름을 줬어요. 그 신의 이름은 크눔과 하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의 신이 살아있다면, 진짜 나일강의 신이라면 자기가 물이 갑자기 피로 변해버리는데 이걸 막아야 될까요? 안 막아야 될까요? 여호와여, 나도 신인데 제발 나를 바뀌지 마세요라고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우리 그 그리스 신화 보면 제우스하고 뭐 다른 신하고 싸울 때 신들끼리 대화하죠. 그래서 막 방해도 하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야 나일강, 네 신이라면서, 근데 내가 널 바꿔버릴 거야. 근데 신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나일강 신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물이 다 피로 변해버렸어요. 그래서 나일강의 신은 있다 없다? 아니다. 그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개구리 재앙입니다. 개구리는 알을 많이 낳아줬잖아요. 많이 낳죠. 그래서 자녀를 많이 낳는 신으로 개구리를 섬겨요. 그 이름을 헥트라고 섬깁니다. 그런데 이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한 마리만 다녀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컵을 열어도 있고, 밥뚜껑을 열어도 있고, 솥단지를 열어도 있고, 침대에 가도 있고, 개구리가 너무 많아. 뭐예요? 자기가 나에게 많은 자녀를 낳게 해주는 헥트 신이여라고 불렀는데 그 신이 자기를 너무 괴롭게 해. 그리고 죽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냄새가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아무것도 아니면 개구리를 자신들은 신이라고 섬겼는데 이 신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 괴롭게 만들어. 그래서 허무함,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을 개구리 그 재앙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요, 이재앙. 이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생겨났어요? 머리 안 감으면 생겼어요? 모세가 어떻게 하고 생겼죠? 먼지를 이렇게 땅을 탕치하고 그랬죠. 먼지를 탕쳤어요. 이의 신의 이름은 셉이라고 하는데 개구리 재앙과 마찬가지로 이 신은 땅의 신인데 오히려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괴롭혔죠. 사람만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온 몸에 붙어가지고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막 다 괴롭게 만들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물리쳐 주는 거죠. 파리재앙도 곤충의 신인 하트콕이에요. 하트콕이는데 개구리든지 이든지 파리든지 신이라고 불러놨는데 그 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들을 괴롭힘을 보여줬죠. 괴롭혔어요. 자기들이 진짜 신이라면, 걔네들이 진짜 신이라면 자기들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괴롭혀야 될까요? 보살펴줘야 될까요? 보살펴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보살펴주지도 못할 뿐더러 괴롭기만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섯째는 악질입니다. 악질이 뭐냐면 피부병이에요. 피부병. 근데 이 피부병이 어디에만 나타나요? 물론 사람에게도 나타나는데 어디에? 애굽의 짐승들에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을 구별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악질이라는 재앙이 많은데 이것은 황소를 섬기는 황소의 신 아피스, 그리고 암소의 신 하도르를 겨냥한 겁니다. 자, 소가 신이라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소가 신인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서로 쟁기질을 해. 서로 짐을 날라. 자기 신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들이 섬기는 그 황소의 신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 수 있어. 겨우 피부병 하나로 애굽에 있는 모든 소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그 황소의 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독종이 뭡니다. 독종은 뭐예요? 이제 사람에게 피부병이 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에게 오기 시작한데 이건 뭐예요? 의술의 신이라고 합니다. 의술의 신이 임호텝이라고 하는데 아무리 자기네들이 의술이 뛰어나더라도 하나님께서 독종을 보내버리니까 어떻게 해요?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도 치료해 주시기도 하시죠. 자, 일곱째는 무슨 얘기냐면 우박장입니다. 우박은 하늘의 신 누트와 대기의 신 수로 이 땅의 주관자가 여호와의 신 보여줍니다. 자, 여덟 번째는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는 곤충의 재앙을 막아주는 세라피아라는 신입니다. 곤충의 재앙을 막아준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자, 우리가 채소를 키우면 메뚜기만 온가요? 아니면 다른 벌레들도 많은가요? 다른 벌레들이 와서 그 채소들을 다 갉아먹어버리죠. 그래서 그 갉아먹지 못하게 막아주는 신이 누구다? 메뚜기라는 거예요. 메뚜기가 물론 풀도 먹지만 곤충도 잡아먹기 때문에, 그래서 메뚜기 신 세라피아 그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어떻게 해요? 우박으로 남은 잎사귀 하나까지도 메뚜기들 어떻게 했어요? 다 먹어버렸어요. 자기들을 지켜줄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신이, 자기들의 채소를 지켜줄 거라고 믿었던 그 신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예 씨도 안 남기고 다 없애버렸어요. 이야. 아홉 번째는 뭐예요? 흑암장이죠. 흑암은 애굽에서 가장 큰 신 중에 하나인 라, 태양의 신, 라예요. 라를 섬기는 그 신앙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흑암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태양빛이 비쳐요, 안 비쳐요? 태양빛이 안 비쳐. 더듬을 만한 그 어둠이에요. 그 말은 뭐 아주 깜깜해가지고 한 치 앞도 안 보인다는 말이에요. 더듬을 만한 어둠이다. 아니, 자기들의 신이 태양이 자기들의 신이라면 어둠을 이겨야지. 그런데 어둠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왜 못 이길까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 내가 흑암을 보낼 거야 하니까는 아무리 태양이 비쳐 있어도, 아무리 태양이 떠 있어도 그 땅은 어둠이 있다. 열 번째는요, 무슨 재앙이죠? 마지막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죠. 여기에는 다산의 신, 아까 개구리와 같이 자기의 자녀를 많이 낳게 해준다는 신 오시리스와 생명의 신 이시스입니다. 이시스를 섬기는 신앙인데 장자의 죽음 막았어요? 못 막았어요? 못 막았죠. 애굽 왕 바로부터 물매를 돌리는 여종의 자녀까지 처음 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어떻게 됐어요? 다 죽었죠. 애굽의 집에 고기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 첫 번째 자녀가 무조건 다 죽은 거예요. 아빠가 장남이고 아들도 장남이 있다면 죽는 거예요. 집에 두 사람 죽을 수도 있고요. 아빠는 막내인데 자기 집에 큰 아들이 있어. 그럼 그 아들만 죽을 수 있고. 자, 사람들이 우리의 생명의 신 혹은 죽음의 신 오시리스를 섬기는데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아니니까. 자, 도둑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데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집을 지킬 수 있어요, 못 지켜요? 집을 못 지키는 거죠. 도둑이 들어왔으면 싸움을 잘하든지 못하든지 우리 가정을 지켜야 되겠죠. 자, 여호와께서 야, 너희들이 섬기는 신들 내가 한번 건드려 볼게 했는데 반항 한번 한 적 있을까요, 못 있을까요? 반항을 못해. 왜요? 도둑이 오는데 그냥 아빠 인형만 세워놓으면 도둑이 도망갈까요? 아니겠죠. 진짜 아빠가 있어야지. 그런 겁니다. 세상에는 10가지의 신의 이름만 있는 것이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일반적으로 애굽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10가지를 말해줬는데 그 신들이 진짜 신이었어요? 이름만 있는 허무한 것들이었어요?
이름만 있는 허무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다, 여호와만이 신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이 생명과 죽음, 자연과 환경, 또 치료의 주관자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의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 여러분이 섬기는 그 여호와께서,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도 깨달아 알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요, 나는 다른 신을 섬겨볼래요, 나는 나를 믿을래요,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누구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이사야 44장 1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나무는 사람이 땔감을 삶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며 그 나머지로는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한도다. 자, 이게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의 실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형상 만들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만들라고 하지 말라 했어요. 왜 만들지 말라고 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모양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 사람마다 다 바뀌어. 그래서 아예 섬기지 말고 만들지도 말라고 하죠. 고대로부터 사람들은 어떠한 짐승이든 가공의 형체를 만들고 그것을 신이라고 하고 그것에게 절하며 기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은 자신을 만든 존재, 자신을 깎아서 만든 그런 존재로 섬기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보통 사람도 유명해지면 뭘 만들어요? 동상을 만들기도 하죠. 우리나라에 제일 유명한 동상이 누가 있을까요? 세종대왕 그 동상이나 이순신 장군 있겠죠. 실존 인물의 모습을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나는 하나님이 하면서 자기 형상을 만들라고 했으면 그 형상만 있었을까요? 다른 형상도 있겠죠. 섬기는 우상을 그러니까 신이 인간에게 너는 나를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말하지 않을까요? 사람은 이걸 깎아서 만들면 신이 아니니까, 새겨서 만들면 신이 아니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너 나 형상 만들지 마, 내 이름으로 어떤 것도 만들지 마. 네,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못하게 하셨고 어떤 것도 만들지 못하게 하셨죠. 이사야의 말씀은 그거죠. 여호와를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나무로 어떤 형상을 만들고 너는 나의 신이다, 나에게 복을 줘라 라고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저 어렸을 때 겨울이면 나무를 하러 다녔습니다. 불땔감을 가지고 다녔어요. 아버님은 생나무, 큰 생나무를 톱으로 베시고 저는 나무 썩은 그루터기를 뽑아왔어요. 아버지가 큰 나무를 베어 와가지고 좋은 부분, 밑둥에 좋은 부분만 딱 남기고 나머지는 불 떼고 나머지는 지게 만들고 또 조금은 만약에 개를 모양을 만들었다. 그리고 개의 형상을 만들었고 넌 나의 신이야 라고 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한 나무인데 여기는 신, 여기는 땔감, 여기는 공구, 여기는 도구, 다 똑같은 나무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게 신이 되기도 하고 도구가 되기도 하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이래요. 야, 내가 내 신으로 내가 만들었으니까 넌 나한테 복을 줘. 이거와 똑같은 거예요. 어떤 형상이, 어떤 것이 더 높은, 이것을 만드는 사람이 더 높고 위대한 존재인가요? 만들어진 얘가 더 높고 위대한 존재인가요? 사람이 더 높죠. 이게 참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라고 인정해 주거든. 자기가 이걸 예쁘게 만들어 놓고 이제 넌 나의 신이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자기보다 더 높은 존재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다 그랬어요. 우상은 뭐예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게 우상이에요. 그리고 은과 금도 우상이에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에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의 특징이죠. 만들어진 것의 특징이에요. 손 있고 눈 있고 코 있고 입 붙이고 팔다리 다 있어. 다 만들어놨어. 와 멋있다 라고 다 해놨는데 움직일 수 있어요? 못 움직여요? 못 움직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봐요. 왜요? 얘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누가 좋아해요? 만든 사람이 좋아요. 너 내 신 해라. 너 내 신 좀 해라. 그리고 나 복 좀 주라.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높은 존재, 자기가 훨씬 더 높은 존재이면서 내가 내려갈 테니까 네가 나 복 좀 줘. 이게 뭐예요? 이게 우상인 거예요. 세상의 신들은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의 모양이든 곤충의 모양이든 짐승의 모양이든 신이라 불리고 만들어진 형상들은 눈, 코, 입, 귀, 손, 발 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에요. 자, 이게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에요. 왜 하나님이죠? 내가 신이라고 유명했으니까. 신이긴 신이야. 하나님이긴 하나님이야. 근데 어떤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 마음 편하려고요. 네. 왜 이렇게 사람들이 형상을 만들고 섬기고 이 앞에다가 음식 넣고 제사를 드릴까요? 이사야서 말씀을 그러면 말씀합니다. 그들이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 그들의 눈이 가려서 보지 못하며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져서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절 말씀에 뭐라고 시작한다고 그랬죠?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더라 그랬죠. 그 말이 다시 뭐라고 그랬어요? 땅은 갈 길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데 그 방황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빛이 있으면 차라리 길이라도 찾아가지. 빛이 있으면 갈 길을 찾아가라도 하지. 근데 길도 못 찾죠. 길도 못 찾아서 방황하는데 그걸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8절 말씀에 그거죠. 그들의 마음이 어두워서 이게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구별을 못해요. 내가 진짜 신인지 가짜 신인지 구별을 못해. 스스로가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있죠.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야 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었으면서 내가 신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내가 진짜 통달했다는 그런 사람들, 진짜 통달한 걸까요? 진짜는 뭐예요? 어두운 거예요. 진짜는 자기 자신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를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걸까요? 여호와를 안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서 자기를 알 수 없어요. 네. 이들의 마음에 빛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이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하셨을까요? 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해주신 게 있습니다. 뭐 해줬을까요? 뭐 해줘야 될까요?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니까 어둠에 덮여 있으니까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네. 1장 3절에 뭐라고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왜요? 땅이 지금 깜깜한 데 갇혀 있으니까 이 깜깜한 데 갇혀 있는 이 땅에게 빛이 비치게 해주려고 빛이 있으라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마태복음에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세상이 뭐다? 빛이다라고 하셨죠. 그 누가 빛일까요?
자, 원래 제자들은 원래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제자들 베드로든 요한이든 야고보든 제자들은 나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은 빛이 됐죠? 빛을 받아들였으니까 빛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는 빛을 또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비춰버린 것이 아니라 바뀌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빛이 왔을 때 빛을 받아들임으로 빛이 되는 거죠. 빛은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 곧 여호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며 빛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자에게 빛을 비춰줘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아, 나는 빛이야 라고 말하는데 빛을 못 비춰줘요. 그건 빛이 아닌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으니까 나는 빛이야 라고 했는데 생명을 못 나눠줘. 빛을 못 나눠줘. 그건 빛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무리 뭐 다른 게 많다 할지라도 빛은 뭘 나눠야 돼요? 빛을 나눠야 돼요.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을 내놔야 돼요. 에레미야 말씀 10장 10절 말씀에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자,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다 라는 말은 여호와는 신이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말은 여호와는 살아있는 신이다 라는 말이죠. 이런 신이 있냐는 거죠. 이런 하나님이 있냐는 거죠. 개구리 신이 대항했어요? 나일각에 있는 신이 대항했어요? 우리 시골에 있던 정계신이 부엌신이 대항을 할 수 있을까요? 저기 있는 고목신이 대항할 수 있을까요? 가만히 앉아갖고 이러고 있는 신이 여호와께 대항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고대에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셔가지고 다곤에 뭐가 또 부러뜨리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은요 해요 못해요? 그게 문제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보여줘. 오히려 가만히 앉아있는 그 사람들한테 욕먹어. 오히려 신이 없는 사람들한테 야, 네 신 섬긴다면서 나보다 못하네? 이러고 있다.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 자, 세상에 신이 아무리 많아도 또 그 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의 수가 아무리 많아도 그 사람들의 권세가 높아도 그들은 헛된 신을 섬기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높임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만이 자기의 말에 책임을 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섬기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부터 제가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누구를 섬기겠노라?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애굽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의 고백, 여호수아의 권고, 여호수아의 권면에 대한 대답이 백성들의 대답이 저와 여러분의 대답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코 우리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있는 하나님은 누구뿐이다? 여호와입니다. 나도 나의 자신의 신이 될 수 없고 내 부모도 나의 신이 될 수 없고 내 자녀도 내 신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책임을 못 지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내가 신이 돼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말하지만 실상 사람은 자기 말에도 책임을 지고 내일도 알지 못하는 다음 순간 5분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뭐예요? 인간이에요. 그런 존재가 어떻게 신이라고 말합니까?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왜 여호와를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결정하라고 합니다. 여호와를 믿든지 우상을 섬기든지. 여호와를 섬기려거든 온전한 마음과 진실함으로 섬겨라. 다른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른 하나님은 이름뿐입니다. 다른 하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름뿐. 그런 하나님을 섬기지 마시고 살아계셔서 나를 위해 일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시고 떠나지 않은 여러분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